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또 이 시간에 또 저희들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원의 서정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소명, 중생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구원은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명,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소명, 부르심이죠. 그리고 자,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누구만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떠한 자들만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근데 우리는 왜 거듭남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됐죠? 새로 태어나야 됐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아무나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무조건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교회로 부르신 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에 한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은혜가 부어진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 거듭남의 주시는 말씀과 또 이걸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는 역사이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배웠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람의 의지, 힘, 능력 전혀 여기서는 필요치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라고 찾아보니까 나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때까지 한 것들이니까 살짝 거기만 할게요. 처음에 나았다. 그리고 살렸다. 그리고 새로이 창조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전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고 자, 이런 중생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특징은 자, 거듭났는데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갈급함이 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듣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더 깊이 알고 싶고 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예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신경도 없이 상관도 없이 그냥 막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 또 내가 죄 짓는 나를 보면 미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중생한 자의 특징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막 싫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그럼 벌써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나가게 되는 거죠.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영적 활동이 생긴다. 즉, 오늘 목사님 선교처럼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그냥 다니던 교회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귀중하게 여겨지고. 왜?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은혜를 뭘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목사님 펼치시는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계속 이어나가니까 교회가 고마워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그렇죠? 이런 영적 변화들이 나타난다. 중생한 자들에 한해서 이런 것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징을 또 하나를 더 살펴보면은요, 네 번째 특징인데요.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할 수가 없이 시간이 있어서 말았는데,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은혜가 내가 임하고 나니까 이 은혜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충만해 있으니까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육신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도 생각을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누구를 고쳐줍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그날만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만 그 안진뱅이가 보인 게 아니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안진뱅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상태로 성전 미문을 딱 갔는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여주고 이 안진뱅이가 불쌍히 여겨지고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가 보여주고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도 저 사람이 요즘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해. 휙 하고 지나가. 대단히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나 쉽게 보내. 나도 인사 안 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임했을 때 지나가잖아요. 저 형제가 왜 저러지? 저 형제가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겸손히 다가가서 인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마디라도 건네게 돼요.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또 예전에 누가 나한테 귀로 딱 싫은 소리 딱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뭐 어쩌더라. 다 돌아오잖아. 어디서 귀 들리잖아.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하면서 가서 한바탕 대판 붙잖아요. 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해. 그게 그따위 얘기가 어디서 내가 그러질 않았는데 하고 한바탕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 형제가 불쌍해져요. 저 사람 왜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는구나, 없구나. 불쌍하다. 기도해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뭐든지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바꿔버려요. 교회의 가장 본질인 말씀과 기도, 이걸 위주로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플랜을 다 짜는데 어느 순간 거듭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틀렸어요. 그거 지금 내가 내 경험상 해보니까 사람 끌어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수상적 방법 이렇게 써야 돼요.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어린애들 편하게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린애들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듭난 자가 교회도 세우는 것이다. 거듭남에는 너무나 중요한데, 자, 그런데 우리가 대관절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은근슬쩍 사실은 좀 기분이 좀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럼 너무하잖아. 너무해. 응? 그럼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내 아들은, 내 딸은, 우리 어머니는 왜 선택 안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나님?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이.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어떠한 책이다? 이런 걸로 싸우라고 해준 책이 아니에요. 싸우려고 해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기록이에요.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누굴 대상으로 줬냐?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창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무슨 지금 너희들이 벌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고 나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싸우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지구 연도가 몇 년이냐고 계산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미리 아셔야 되고 또 한 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토기장이도 토기를 자기가 깼다 부셨다 예쁘게 작게 만들 권리가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냐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뭔가가 좀 부족해요. 우리한테 뭔가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어떤 근거를 주시면 기준선을 주시면 최소한 이 선을 넘은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오케이 이수권리 골라주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이 선을 주시면 이 선을 넘은 사람 중에서 주시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노력은 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아들한테 노력해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도 안 주시고 무조건 고르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바로한테 가서 따지기를 했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렇죠? 구원해서 2개월 동안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만 2개월. 3개월 만에. 지금으로 치면 3월달 정도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도착해서 뭘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자, 근데 이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율법을 먼저 줘요. 그리고 야, 니들이 이걸 지키면 구원해 줄게. 내가 나오게 해줄게. 했다고 한번 쳐봐요.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 지금 말 나왔으니까 살짝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애국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율법을 기쁨으로 적용하고 살아간다. 구원받은 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에요. 너무 높죠, 근데. 지킬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잖아요. 제사를 지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 그러면서 누구를 소망하게 만들어줍니까? 이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을요, 높게 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 쉽게 잡았어요. 뭐만 하면 구원입니까? 뭐만? 예,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근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야, 너 믿으면 구원이야. 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넌 구원 받아. 너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얘기를 해주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누구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치고 있네. 안 믿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기준을 높게 잡아서 구원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악해서. 죄로 꽉 자주 잡혀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려준 사람 외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십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불뱀을 내요. 불뱀을 내려서 물려서 막 죽게 만들어요. 그 사건이 있죠?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해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죠? 빌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세워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세우고 어떻게 해라? 이것을 본 자는 살려줄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기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한번 보여준대. 사람들, 야, 지금 빨리 약을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뭘 쳐다봐. 내가 지금 쳐다볼 정신이 있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다리 퉁퉁 부어있는데 안 쳐다봅니다. 지 다리만 쳐다봐요. 아픈 다리만 쳐다보고 이건 낫는다고 침발로 간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토록 쉽게 해줘도 못 받아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선택해서 확 마음 열어주고 성령으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군 바꿔주고 누군 안 바꿔줬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꿔준 나에 대한 감사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 뱀을 보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뱀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 뱀이 그 장대가 능력이 있어요? 그 장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봐라 그러면 봤으면 됐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뱀의 능력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가지고 뱀을 우상으로 숭배해버려요. 이 놋뱀을. 그거 대단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언제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놋뱀을 숭배한 게? 나중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산당에 있는 이 놋뱀을 다 정리해요. 그때까지 놋뱀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0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 그냥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절대 자신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적인, 의문이 들고요. 의문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할 거 없는가? 일단 나는 나고, 내가 이게 구원을 보니까 이 중생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아. 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조금 있어. 그래서 나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 이거 생각하면 그럼 나는 뭐 그 가운데 할 게 뭐가 없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그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있다. 전적인 구원은 은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너희들은 뭘 해라? 기도해라. 기도. 왜? 하나님 내가 보여줬잖냐?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했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살렸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을 했던 걸 바꾸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택을 했다가 바꾸시고 막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랍니까?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형제를 위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거 아닌 죄는 전부 다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때 뭘 먼저 구하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자, 그런데 성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생각으로 이건 될 것 같아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에 따라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게 내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알고 구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은 듣고 이것은 바로 응답이 되고 이건 응답이 안 됐어. 이런 것들, 하나님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기뻐하지 않은 걸 내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이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잡고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 구원을 받아야겠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녀가 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어머니를 대할 때 내가 딸을 대할 때 그냥 내 딸이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선교사다, 난 전도자다 하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매사가 성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쉽게 말해서 집에서 애들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는지 돈을 믿고 사는지 다 합니다. 그럼 그 애한테 내가 교회에서는 근엄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다 하다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야 그게 아니야. 이게 이제 돈이 최고지. 돈 벌어야 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애가 나중에 삐뚤어지고 돈을 벌러 나갔을 때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 신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살아나갔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내 부모한테 보여주고 내 형제한테 보여줘서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지 형제 보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형제하고 붙었다 하면 싸우면서 야 너 구원받아도 교회 다녀 그러면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네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러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을 한다? 그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없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멋대로 하고 막대하고 막 하고 막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글쎄요. 거듭난 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위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내 핏줄을, 내 형제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봐지겠습니까? 봐지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타나죠? 이게 거듭남. 이게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한 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 형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자에 대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중생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계속하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2, 3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할 거는 제가 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할 거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가 이제 무언가라는 것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그리고 아웰, 아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표적을 맞추지 못함. 이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함. 그리고 이 경로를 벗어남.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성경의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살인, 도둑, 뭐 이러한 것들, 거짓말 이런 것들이 죄지만 성경엔 그건 물론 죄고 성경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합니다. 죄. 정확하게 하나님을 맞춰야만 되는데 이 맞추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죄입니다. 회개는 뭐냐? 이 맞추지 못한 것들 다시 조준해서 맞추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마음에 감정이 돼서 감동이 돼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안 됐구나. 이거 실수구나.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뉘우침.
회개는 잘못되어 있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서. 우리는 시시한 것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게 죄라는 어마어마한 것에서 죄를 구원을 받았다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중요한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뭐가 죄인지, 어떠한 것이 죄인지. 그래야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지도 알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한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돌아온 가운데 나타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